잘 알지만 얼굴 못 뵀던 지체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찌 잘 지냈는지, 네, 어찌 이 시기에 잘 지내고 있는지,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이 늘상 있을 땐 잘 모르는데 한번 없어져 버리거나 중단되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옆에 형제도 자매도 얼굴 보고 또 만나고 원래 함께 몸으로 뒹굴러야 정도 생기고 이렇게 기억도 나고 하는데, 또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서로를 잘 못 봐서 아쉬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 전파의 귀한 단체가, 교회가, 도구가 어떤 시스템으로 변할지 몰라요. 교회가 늘 이렇게 모이는 방식으로 가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길동교회, 또 만화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랜만에 본 지체들, 또 새로 온 우리 신입생 지체분들도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이제 어른이니까, 그죠? 청년이니까 기도하면서 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한 개 먼저 드리면, 8시 반에 아직 목장 편성을, 오늘 목자들이 또 편성을 합니다. 목장이 있었는데 또 기나긴 기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편성을 이제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목자 분들께서는 마치고 나서 편성을 해 주시는데, 목자 편성을 하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 동안 지난 주일부터 했나요? 주일 오후 8시 30분에 줌으로 만화인 Q&A 시간을 갖습니다. Q&A 시간 뭐냐? 신앙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이 주제로 저녁에 할 테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문자 발송이 되면 그 링크를 타고 줌으로 한번 화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뭐 그냥 지나가면 그냥 시간이지만 또 유익한 시간으로 삼고 하면은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큰 소리를 말고 다 같이 합독으로 작은 소리라도 앞에 보시면서 이 말씀을 15절부터 23절까지 저를 따라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천의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크리스천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금 읽으면서 이 말씀은 참 복문이다.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참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압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에베소 유적지인데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거주민 10만 명 정도가 되는 많은, 지금 우리나라 많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 그래 10만 명이 모여서 도시로 된 것을 보면 엄청나게 활발하게 무역이 있었고 거래가 있었고 사람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요. 이때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고대의 이 중요한 육로가 이 에베소를 지나갔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가 항구가 가까이 있을 만큼 육로로도 교통이 좋은, 그리고 항로도 있을 만큼, 항구도 있을 만큼의 정치와 상업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고 거래가 활발했고 좀 번화가가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짓는데 220년이나 걸린대요. 220년 걸려서 짓는 신전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보니까 이게 다산의 여신 아데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워놓고 여기서 숭배를 하고 하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에베소 이 우상 섬기는 도시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또 이 도시에 보니까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이 원형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 여러분 잠실 야구 경기장에 약 2만 5천 명에서 2만 7천 명이 들어간대요. 2만 7천 명, 2만 5천 명. 근데 여기 이 당시에 에베소 원형극장에 2만 5천 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 원형극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꽉 차서 여기 2만 5천 명 정도 모여서 뭐 하냐 하면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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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듯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우리 잠실 야구장 가면은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열광적으로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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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것을 2시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아데미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2만 5천 명 들어간다고. 2만 5천 명. 에베소 시민이 몇 명? 10만 명. 거의 4분의 1, 25%가 들어가서 열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에베소 도시는 정말 우상 섬기는 우상의 소굴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우상 섬기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단했죠. 엄청났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데미를 2시간 정도 외칠 정도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2만 5천 명,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며 4분의 1이 열성적이면 좀 열성적이지 않은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도시가 거의 절반 이상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있었더라면 몇천 명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격려도 하고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에 대해서 막 칭찬도 하면서 권면하는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쓰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었을까? 우상을 섬기는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뜨거운 열정적인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숭상하는 지금 이 시대, 과학을 숭상하고 이성을 숭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는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게 아니다. 저 종교는 잘못됐다. 기독교 이상하다. 저거는 개독교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에는 그렇게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인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도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고 또 기독교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이 오늘날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또한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19절을 보면은 말게 하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뭘 알게 하시기 원할까? 뭘 알아야 될까?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이 많은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것은 Holy Spirit, 성령, 푸뉴마,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알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로 구하노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복문이라서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권면하며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지 못하면 잘 안 보여, 못 봐요. 저도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만 되도록 설교 강단에 설 때 수술을 못 하겠고 렌즈를 낍니다. 렌즈를 껴서 이렇게 최대한 안경을 이때만큼은 더 잘 보기 위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안경을 다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지나가다가 안경을 밟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눈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안경도 밟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눈,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게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육적인 눈이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뜯어야 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구를 좋아하는 형제들은 이렇게 당구를 하게 되면 강의실에서 수업 듣다가 그 머리가 공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당구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충만하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보이느냐, 한 사람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귀한 형제 자매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 지체들 볼 때, 신입생들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았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 자, 그의 부르심,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데, 부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이자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예배로 모이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것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름받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부름받고 나와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왔는데 난 왜 있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 안 돼요. 왜 여기 있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동일하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참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잉태할 때 아주 치열한 경쟁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같은 28일마다 생성되는 이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약 2억 개의 정자가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2억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1등으로 꼴이 난 정자가 난자와 결합해서 한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변수는 또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2억 대 1보다 더 많은 변수를 곱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이 땅에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도 또 신앙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일단 먹고 들어가요. 1등한 인생이라는 거.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넌 1등한 인생이야. 넌 성공한 인생입니다. 맞아요. 이 땅에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2억 대 1 이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났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가 있고 분명히 또 길동교회 만한 청년부에 부르심받은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이 자리에 차를 타고 걸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구절 있지만 한 구절 읽기 원합니다. 네, 다시 밑에 이사야서 4:3-2 외우면 돼요. 이사야서 4:3-2 이사야서 43장 21절 아주 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찬송,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알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여러분 들었으니 보았으니 이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도 당구 치는 것도 볼링 치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노시고 대학생들 놀고 있죠. 이제 입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입학해야 되는데 기숙사 들어가는 지체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시간에 만약에 자기가 이 시간을 쉼의 시간으로 삼기 원한다면 잘 노시고 휴식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 예비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풍성함을 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알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그 기업, 그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났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나왔어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는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일단은 태어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인생이 왔잖아요. 오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을 살다가 결국에 가게 됩니다. 어디로든지 가게 돼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인생이 80, 90, 100살을 먹으면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단 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결국에 내가 가야 할 안착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뭡니까?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성인인데, 성인이 되었어요. 학교를 입학했어요. 또 공부를 해요. 또 열심히 또 공부해요. 그러다가 취업을 해요. 일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집도 사요. 차도 사요.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잘 키워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요. 병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내 자녀에게 내 묘는 나는 화장해라 이렇게 하고 유언까지 다 마치고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내면 끝입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끝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세상 다음에는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어렴풋한 불확실한 그런 희망과 소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분명히 이 세상이 지나고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은 어딘가. 성경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는 이 단테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주인공이 큰 차이가 뭐냐 보니까 빛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는 빛이 있는데 지옥을 가보니까 빛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으려고 요약된 걸 좀 봤는데, 자, 근데 우리는 지옥보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가야 되니까 천국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으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천국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또 좋은 기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고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에게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천국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는 눈물을 주님께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죽지 않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저 하늘성을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봤는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신다. 보금자리가 되신다. 지켜주시는 터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밝으시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눈이 부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육체를 입으면 우리 뭐 그때 눈이랑 지금 눈이랑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눈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비칠 때 그 어린 양 우리가 믿는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신다. 우리를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신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 가져왔는데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성도들은 때로는 이 땅 살면서 걱정, 근심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예수님 믿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일 점심을 뭐 먹어야 될까 고민도 하고요. 가족 회의도 하고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를 그 위해서 목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수의 이야기했죠. 수에는 주머니가 있다 없다? 없다. 못 가져가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고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저 하늘나라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는 것들이 뭐 벌써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욜로 인생으로 잘 먹고 잘 살다 가자라는 그 생각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 천국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희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은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능력.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걸 알아요. 왔고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 건가? 이 오고 감 사이에서 현재 ing 되고 있는 이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고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해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유기견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왔어요. 가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베푸실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능력을 주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얘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은 아시고 얘를 붙들기 때문에 얘를 그냥 그래 너 갈 대로 가라 죄 지어라 하면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바퀴 광야 생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서 한 번에 30일 정도로 갈 길을 40년을 방황했던 것처럼 40년의 시험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으로 하나님 청년부에 소속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거역하는 거야. 말씀을 그냥 사람 하는 말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하나님 백성이거든.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때리세요. 정말 진짜예요. 때려요. 가정적인, 개인적인, 건강으로 정말 때려요. 때려서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간섭이에요. 너무 심한 간섭 아니냐? 하나님 너무 심하게 간섭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에이, 힘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정말 내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나를 섬기고 나를 붙들어야 되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 내 귀한 아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뻘짓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은요 정직한 사람이고 참 믿음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우리보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좀 걱정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본인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온전한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이 욥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부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더 깨끗한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정제를 하시는데, 연단을 하시는데 끔찍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욥기서를 쫙 읽어보면 어떻게 이리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친한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근데 아주 친한 친구 지혜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욕해요. 욥을. 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을 치시겠느냐? 야, 니는 똥이야! 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욥을 막 때리는지. 그런데 욥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말 순국같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나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때리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늘 죄를 지으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좀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직장이 안 되고 학교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잘못이 있습니까? 여쭤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더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것이 그 방편이 뭐냐?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장도 읽지 않았다. 짧은 구절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이 이번 한 주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갑니까? 식사 기도는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아니면 순간순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앉아서 가만히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없이 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방황의 기간이 40년 동안 될 때, 그 지날 때 고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 싶을 때 여러분 찾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 알기 원하기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알기 원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걸 뭐냐 하면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20절 보니까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하죠. 부르심의 소망,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주신 능력,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것을 꿰뚫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힘이 대신, 구원의 은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것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걸 알게 된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도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목사님도 날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이 과정을 잘 거치기 위해서는, 저기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닮기를,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기도와 같은 찬양, 찬송과 같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의 예수님,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